예언적 은사라고 하는 건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고 오늘은 그냥 방언에 대한 얘기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예언적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예언의 은사겠지. 예. 예언의 은사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거예요. 뭐 들었던 봤던 아니면 알았던 하여간 예언적 은사는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라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언은 거기에 플러스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하여간 성령께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 보든지 듣든지 깨닫든지 알든지 하여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요. 그 영적인 감각들이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영적인 감각들은 언제 생기는가? 그것은 물론 스킬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감각들이 생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 통로 중에 하나가 방언이에요. 방언 기도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조금 해봅시다. 해보면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예언적 여정을 살아가고 싶은 열정과 소망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원리 중에 38번째 원리인데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영적인 예언 여러분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바울이 권면하는데 첫째는 사랑을 추구하고 둘째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동기를 얘기합니다. 이 동기는 뭐냐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일을 영적인 것으로 만드는 파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삶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삶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을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라고 부르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인데 그것을 아주 쉽게 풀어 설명하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야.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오래가 조금만 하다 보면 이 비밀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셀리더니까 뭔가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뭘 해야지. 목사니까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목사니까 주일날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목사니까 뭔가를 합니다.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성경적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남편의 도리를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성경적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아내의 도리를 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옳다고 믿는 나의 신념, 그게 우리는 기독교겠죠. 옳다고 믿는 나의 신념을 위해서 뭔가를 합니다. 이거 다 아니라는 거야.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영으로 살아가는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비밀을 잃어버리면, 이 불이 꺼져버리면 그것은 다 율법이고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습으로 보나 열심으로 보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죄를 많이 져가지고 예수님한테 욕먹었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 사람들처럼 죄 안 짓는 사람 없었어요. 율법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처럼 철저한 사람이 어디 있어?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죄도 안 짓는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적으로 무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헌금도 한 번도 떼먹은 적 없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종교적 열심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질타하셨어요? 그 안에 불이 없는 거야. 그거 왜 하냐는 거야. 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비밀이 있느냐는 거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이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느냐는 거야. 아니지. 그냥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하는 거지. 그게 옳으니까 하는 거지.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금요일이니까?
그럼 안 된다는 거야. 금요일이니까 나오면 안 돼. 그럼 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래서 나와야 된다는 거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나를 예배의 자리로 몰고 가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해서 나오게 하는 거야.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야. 사랑의 관계라는 거야.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이 불이 꺼지신 분 있습니까? 오늘 불 다시 붙이십시오. 오늘 불 다시 붙이십시오.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엔 죄예요. 아, 그렇잖아. 아무리 율법적인 열심이 있고 아무리 종교적인 열정이 있어도 바리새인들한테는 뭐라 그러셨어요? 회칠한 무덤, 사탄의 성.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정도 싫어하신다는 거야. 예. 이 비밀을 여러분 잃지 마십시오. 사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 이 마지막 때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분별력이래요. 디셉션. 예, 하도 속이는 게 많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분별력은 여러분 기술이 아니에요. 이 분별력은 하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면 뭐가 옳은지 보이는 거야. 하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면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게 뭔지 보이는 거야. 예, 왜 속고 왜 엄한 짓 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야. 잠깐 잊어버리고 다른 동기로 하고 있는 거야. 예. 그러면 여러분 뭐 혼란스러운 일 있고 어려운 것을 분별해야 돼. 그럼 신학적으로 무엇이 맞은가? 신학적으로 무엇이 옳은가? 그거 해봐야 여러분 답 안 나와요. 신학적으로 옳고 그른 거, 여러분 당장 우리 앞에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신학적인 거 따져 답이 나올 것 같아. 그리고 신학적으로 옳고 그른가 따질 수 있는 것 정도면은 그런 건 디셉션도 아니지. 그냥 공부해서 알고 가면 되는 거지. 그것보다 훨씬 더 미묘한 상황들이란 말이야. 훨씬 더 미묘한 상황들이라고. 그때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게 해주는 열쇠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아멘. 이 비밀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이 불이 여러분 계속 붙고 있습니까? 10년 깊은 곳에 여러분 이 불이 아직도 계속 타고 있습니까? 혹시 이 불이 꺼져버리고 다른 불로 대체해버리신 분은 없으세요? 다른 불은 큰일 날 불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왜 죽었어요? 다른 불로 제사들이 다 죽은 거 아니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불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예. 두 번째 권면하는 건 뭐냐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래요. 예. 이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건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초자연적인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은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 왜냐하면 섬겨야 되니까. 은사는 섬기라고 주신 거거든. 예. 자, 39번째는 방언과 예언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인데 방언과 예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방언과 예언은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 부어진 대표적인 은사입니다.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2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성경 읽읍시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자,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래요. 그렇죠? 네, 이거 성경 말씀입니다. 그대로.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타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예언에 대한 건 다음 주에 좀 살펴보고 방언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방언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방언은 기본적으로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래요.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방언 기도하시면서 이런 의문 가져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근데 이렇게 뜻도 없는 말을 샬랄라 샬랄라 샬라는 게 이게 무슨, 이거 꼭 바보 같은 짓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신 분 있으실 텐데 이게 여러분 이성이 너무 강해서 그래. 혼이 너무 강해서 이해되지 않는 건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해. 아니 샬랄라 왈랄라 샬랄라 하는 거 1시간 하고 있으면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바보 같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성이 강한 사람은 그 생각을 해. 야, 그 강한 이성을 가지고 어떻게 방언을 받았나 모르겠는데 예전만 하면 은혜지. 그런데 이성이 강한 사람은 방언 기도하면서도 그런 의심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여기 뭐라 그러냐면 방언 기도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라고 그랬어.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방언은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면 방언이 아니야. 그건 예언이지. 방언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방언 통변의 은사를 주셨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방언 통변은요. 방언의 목적하고 좀 다른 목적이에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와 방언 통변의 은사는 나누잖아. 그러니까 사실 방언 통변의 은사는 예언의 은사하고도 가까운 은사고요. 방언을 가지고 예언적인 사역을 하도록 해주는 은사인 거지 방언 고유의 은사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볼 때 방언의 은사와 방언 통변의 은사는 나누잖아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진 다른 성격의 은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순수한 방언의 은사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의 가장 파워풀한 능력은 뭐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꼭 방언의 은사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성이 발달해서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계속 생각하는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무시하게 돼요. 왜? 이해를 못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이해를 못하면 정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이해를 못해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내가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데 그것이 방언에 대한 성경의 약속입니다.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방언의 은사고, 그다음에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방언과 예언은 모두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방금 읽었죠? 덕을 세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번역이 참 어려운 번역이에요. 덕을 세운다는 게 뭐야? 덕을 세운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이게 참 어려운 번역인데 영어로는 edify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근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오이코도메 또는 동사는 오이코도메오라고 돼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건축하다, 확고히 하다, 또 기독교인으로서는 양육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파생된 단어냐면 뭔가를 일으켜 새로운 걸 세우는 거예요. 건물을 건축해서 세우든지 넘어져 있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든지 아니면 좀 흐물흐물하던 걸 탄탄하게 하든지 아시겠어요? 뭔가를 이렇게 세워놓는 거, 똑바로 서게 하는 거, 거기서 파생된 거예요. 거기서 파생되는 의미들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오이코도메하다 하면은 딱 머릿속에 들어오는 이미지가 뭐예요? 뭔가가 세워지는 거야. 뭔가 넘어져 있던 게 일어서고 흐물흐물하게 탄탄히 서고 쓰러질랑 말랑 하던 것이 튼튼하게 딱 이게 못이 박혀서 서고 이런 그림들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오이코도메예요. 에디파이 하다는 건 그거예요. 덕을 세우다 하는 것은 오이코도메오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무언가를 일으켜 세우고 무너져 있던 것을 다시 세우고 혼란스럽던 것은 확실하게 확정하고 애매하던 것은 명확하게 하고 약하던 것은 튼튼하게 하고 애매하던 것은 확실하게 하고
넘어지거나 아직 아무것도 없던 것들은 일으켜 세우고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방언도 예언도 전부 다 덕을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방언과 예언의 차이점이 뭐냐면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예. 자, 무슨 말이냐면 방언을 하게 되면 내 안에 무너져 있던 것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약해져 있던 것들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게 되면 내 안에서 아무것도 없던 것들이 뭐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새롭게 일으켜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 흔들리던 것들이 확고해지고, 방언을 하면 애매하고 혼란스럽던 것들이 명확해지고, 방언을 하면은 의심에 생겼던 것이 믿음으로 바뀌고, 방언을 하면 영이 강해지고, 방언을 하면 삶이 세워지고, 방언을 하면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방언의 그 능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다른 은사들이 쭉 이렇게 신령한 은사들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 은사들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나머지 8가지는요 다 다른 사람을 도와서 세워주는 거예요. 예언도 교회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8가지 은사는 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건데, 방언의 은사만 유일하게 자기 자신을 세우는 은사예요. 자기 자신을, 나의 영을 위한 은사예요. 그래서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한테, 조영기 목사님이 한창 막 사역이 이렇게 하실 때 어떤 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신 게 있는데,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이제 목사님 혹시 모든 은사들 중에 딱 하나만 취하실 수 있다면 무슨 은사를 취하시겠어요? 그랬더니 망설이지 않고 방언의 은사라고 그러셨어요. 뭐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다, 이제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방언의 은사라고. 그래서 아니 왜 그러세요? 다른 은사는 다 딴 사람 위한 거지만 방언의 은사는 나를 위한 거라고. 그래서 나는 망설이지 않고 그냥 방언의 은사를 택한다고. 나를 위한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 이 방언을 계속 하게 되면요, 내 안에 무너졌던 것들이 세워지고, 내 안에 약했던 것들이 강해지고, 내 영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내 영이 오이코도메오 되는 거잖아. 세워지는 게 뭔지 알겠죠? 그 영이 흐르르 무너져 있던 게 있으면 탁 이렇게 일어서게 되고, 영이 흔들리고 있는 게 있으면 딱 확고해지고, 영이 약했던 게 있으면 강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오이코도메오거든.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영이 오이코도메오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다른 은사들이 활성화돼요. 네. 그래서 방언은 뭐냐면 다른 모든 은사들을 활성화시키는 은사예요. 네? 다른 모든 은사들을 활성화시키는 은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치유의 은사를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십니까? 그럼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은사를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사뿐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도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혹시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그럼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그럼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말씀에 은혜가 없으십니까? 끼니 묵상하는데 뭘 써야 될지 모르시겠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용서가 잘 안 되십니까?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방언은 여러분 거의 만병통치약이에요. 거의 만병통치약이야.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신령한 은사들 중에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쓰일 수 있는 도구는 방언밖에 주신 게 없단 말이야. 방언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에디파이 된다고 해서, 이건 뭐 제가 확장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정확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이게 헬라어로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에디파이하고 자기 자신을 오이코도메오하고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내 안에 있는 영들을 이렇게 세운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방언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방언이 왜 만병통치약에 가깝냐면, 사실 우리 육신도요 여러분 여러 가지 병들을 병치레를 하게 되죠. 왜 나이가 들게 되면 무슨 고혈압도 생기고 뭐 당뇨도 생기고 나중에 발도 자꾸 다치고 뼈도 자꾸 부러지고. 그러면 여러분 의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운동하십시오. 운동이 여러분 만병통치약이야. 운동하십시오. 고혈압 운동하십시오. 당뇨도 운동하십시오. 왜 그러겠어요? 그것이 결국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해주는 어떤 기본적인 처리법인 거지.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지면 다른 병치레들은 자연적으로 조금씩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마음의 병이 있고 우리 영혼의 병이 있으면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지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야. 마음에 여러분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기도 하고 또 믿음이 없기도 하고 어떨 땐 헷갈리기도 하고 어떨 땐 누가 미운데 용서가 안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땐 불안한 것들 어떨 땐 우울한 것들 뭐 이런 마음에 이런 수많은 병들이 있잖아요. 이 병들이 왜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이 약하고 또는 영이 약해서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는 뭐냐면 근본적인 체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본적인 영적인 체력을 키워주는 거기 때문에 영을 오이코도메오하는 거잖아. 우리의 마음을 오이코도메오하는 거기 때문에 영은 마치 이 방언은 마치 영의 운동 같다는 거예요. 계속 꾸준히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 마음과 영을 오이코도메오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뭐 사역하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한번 나눴던 간증이기도 한데 홍콩에서 사역하는 영국 선교사님 이름을 잃었는데 제키 이름을 잊어버렸네. 근데 first name은 제키예요. 근데 이분이 무슨 사역을 했냐면 마약 중독자들 사역을 했거든. 평생을 마약 중독자들 사역하신 분인데 이 마약 중독자들이 엄청나게 치유되고 회복됐는데 딱 방법이 하나였어요. 예수 믿게 하고 방언 받게 하고 방언 기도한 거야. 방언 기도를 꾸준히 했을 때 중독으로부터 빠져나왔다는 거야. 임상 결과예요. 임상 결과. 저희도 여러분 진짜로 마음의 병이 심했을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라 그러면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우울증 있으신 분들, 뭐 우울증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뭐 현대인이 누구나 받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요즘 우울증이 너무 많아서 한 10명 중에 2~3명은 우울증이라고 그러더라고. 방언으로 기도해 보세요. 방언으로 기도해 보세요. 차도가 생겨요. 아니 마약 중독으로부터도 빠져나오는데 그까지 우울증 못 빠져나오겠어? 분명히 변화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꾸준히 하루에 30분 시간씩 기도해봐.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이건 저희도 해본 거예요. 차이가 생기더라고 사람들한테. 아멘. 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끊어지지 않는 중독들이 있다. 방언으로 기도해 보세요. 되나 안 되나? 된다고. 정말 끊어지지 않는 중독들이 있으면 방언으로 1시간씩 기도해봐. 바뀐단 말이야. 우리 마음과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방언을 많이 말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권면은 방언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 안에 오이코도메오가 일어난다는 거야. 아멘. 반면 예언은 개인의 덕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합시다. 뭐 예언에 대한 우리 아이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니까 예언에 대한 건 다음 주에 합시다. 자, 예언 말고 방언으로 뛰어넘자. 근데 아이가 그 예언의 기능은 달라요. 예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에디파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 사역이 풀어지게 되면 교회 안에 무너졌던 것들이 막 이렇게 세워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서 세워지고 약했던 것들이 강해지고 흔들리던 것들이 견고해지고 하는 것이 이제 예언 사역인데 거기에 대한 건 다음에 합시다. 자, 방언에 대해서 이것도 예언에 대한 거잖아. 그다음에 14절 보겠습니다. 쭉 뛰어넘어가서 14절. 자,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기도 보면 여러분 방언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열매 맺지 못하니라. 그건 뭐예요? 방언은 영을 열매 맺게 한다는 거지. 방언은 영을 강해지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요, 우리 영이 열매를 맺고 우리 영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음을 열매 맺게 하지 못한다는 거지. 마음이 열매 맺다고 한다. 물론 영이 변화지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불안하거나 마음이 우울하거나 하는 건 사실 영적인 영향력이거든.
근데 우리 마음이 열매 맺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거하고 다른 얘기인데, 하여간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권면은 뭐냐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속으로는 여러분 이성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속으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따로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영도 열매를 맺고 우리의 마음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시면서 속으로는 여러분들이 간구할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것이 성경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은 방언으로 좀 많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 말씀 가지고 교회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잘못 해석한 겁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자, 이것은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이라기보다는 하여간 여러분,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자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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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기도하잖아. 이 기도를 여러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라고 불러.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 말고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합시다 하면 이것이 당연한 기도 포맷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포맷이 아니라는 거야. 다른 많은 나라들은 이렇게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보면 기겁을 할 거야. 유대인들의 기도 방식은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한다 했을 때는 대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뭐 교회에서 가정교회에서 기도한다 그러면 5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 한 사람이 기도하고 끝나면 그 다음 사람이 기도하고 또 끝나면 그 다음 사람이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예. 그래서 여기도 보면 27절에도 보면 질서를 따라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한 사람 하면 그 다음 사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 포맷이 뭐냐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포맷이야.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처럼 와 하고 우르르 같이 기도하는 포맷은요. 초대교회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성경에는 잘 찾아보기 어려워요. 예. 오순절 성령 강림했을 때 maybe 그때는 하도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냥 막 각자 기도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사실은 합심 기도라기보단 개인 기도죠. 개인 기도가 그냥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의 차이는 그냥 우르르 기도하는 건 개인 기도하는 것이 한 자리에 그냥 모여 있는 거고 보통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는 대표 기도를 하거나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걸 교회에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용한 교회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뜻은 그런 포맷에서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가 대표 기도하라고 나왔는데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와랄라 샤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예. 또는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한 4-5명이 모여서 한 명씩 기도하는데 자기 차례가 됐더니 왈랄라 샬랄라 이렇게 기도해 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이 기도할 때 그 사람의 기도에 아멘으로 같이 마음을 실는 거거든요. 거기서 방언으로 기도해 버리면 어떡하겠어.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따라오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는 교회에서 합심으로 기도하거나 아니면 뭐 집에서 기도하든지 간에 왜 우리가 하는 합심 기도는 장소만 한 자리에 모여 있다는 거지 사실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거든. 이 차이를 여러분 명확히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용어가 막 헷갈려가지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 와 하고 기도하는데 사실 이건 개인적으로 그냥 기도하는 거고 합심해서 기도한다고 뭐냐면 한 사람이 또박또박 기도를 하면 거기에 다 같이 아멘으로 마음을 합치는 게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합심해서 공동체적으로 기도할 때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 한국 버전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했을 때는 이게 딴 사람 기도 듣자는 얘기가 아니잖아. 딴 사람 기도를 듣고 아멘으로 합치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자는 거잖아.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방언이 아무 문제 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 대한 해석들도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기도가 우리 같은 포맷으로 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포맷으로 기도를 안 했다고. 유대인들은 대부분 90% 이상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기도하는 거거든. 그게 교회에서 기도한다는 뜻이거든. 그럴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이 성경 읽으시고 나서 아니 목사님 성경에 보면 분명히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방언으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예. 근데 그 질문 옛날에 누가 저한테 하셨어요. 근데 물론 뭐 삐딱하게 질문한 건 아니고 진짜 궁금해서 하셨어요. 예. 근데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하시면 뭐 그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같이 좀 기도합시다. 예, 오늘은 우리가 뭐 딴 거 모르겠고 그냥 방언으로 기도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 DSM 훈련 받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훈련하는 동안에 이것을 이제 몇 분씩 경험하도록 시키는데, 아니, 뭐 하세요? 일어나세요. 기도할 겁니다. 그냥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혹시 여기 방언 못 받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방언 은사 달라고 구하십시오. 아니 이 어지러운 때에 방언도 못하고 어떻게 사실라 그래요? 응? 아니 이 혼란스러운 때, 이 위기의 때에 방언의 은사도 안 받고 어떻게 사실라 그래? 오늘 방언 은사 달라고 구하세요. 주실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할 텐데 방언으로 여러분 5분, 10분, 15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처음에는요 힘이 들어요. 소리 내서 기도하면은 목도 아프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꾸준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티핑 포인트가 있어요. 그거를 딱 넘어가는 순간이 있는데 뭐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근데 보통 한 10분, 15분 정도를 이렇게 쉬지 않고 쭉 기도하면 대부분 그 포인트를 딱 넘어갑니다.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별 감이 없어. 그냥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냥 쭉 가는 거야. 그 다음에는 그냥. 근데 그 포인트를 못 넘어가면은요 이제 하다 힘들어가지고서 한 5분 하다가 잠깐 쉬고 또 5분 하다가 스마트폰 보고 또 5분 하다가 뭐 이메일 체크하고 이러면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오래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운동하고 비슷해요. 진짜 운동하고 비슷해요. 이 운동도 여러분 이게 뛰기 시작하면 한 10분, 15분 정도를 뛰면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바뀝니다. 그전에는 아마 이게 젖산을 가지고 움직일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그러다가 어느 정도 넘어가면 에너지원이 바뀌어요. 이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계속 뛰어도 막 계속 뛸 것 같은 막 그 상태가 오지요. 근데 그렇지 않고 5분 쉬다가 쉬고 5분 쉬다가 쉬고 5분 쉬다가 쉬고 그러면 무지하게 힘들어요. 무지하게 힘들고 오래 뛸 수가 없어요. 방언이 너무 똑같아요. 해보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지 말고 소리가 막 힘들어 하려고 그래도 끊지 말고 하여간 힘을 내서 그 티핑 포인트를 좀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진짜 방언이 쭉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방언으로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공기가 바뀌어요. 정말이에요.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요. 다 느낄 수 있어요. 이거 뭔가 바뀌었네. 이거 성령께서 뭔가 역사하시네. 이 느낌들이 다 와요. 다. 방언의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영적인 분위기들을 바꿔요. 우리 장소에 영적인 공기들을 바꿔요. 그게 방언입니다. 우리 같이 좀 방언으로 기도하실 텐데 적어도 쉬지 말고 한 15분, 20분 정도는 쭉 가봅시다. 쉬지 말고 한 15분 이상, 한 20분 정도 쭉 방언으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아멘. 준비되셨습니까? 뭐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너무 악은 안 써도 돼요. 근데 큰 소리는 아니라도 적당하게라도 소리를 계속 내야 방언입니다. 혹시 속으로 방언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건 방언이 아니에요.
속으로 어떻게 방언을 해? 예, 소리를 내야 되는 거지. 하여간 일정한 톤으로 계속하세요. 일정한 톤으로. 아멘.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럼 우리 같이 주님 앞에서 방언으로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어떻게 세우시고 우리가 모인 이 공간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를 좀 기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